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정말 하나님이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저의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무슨 경험담이냐면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군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훈련소를 딱 처음 들어가면 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아무 일도 안 시켜서 그 안에서 정말 같은 그 훈련병 소대로 이제 짜여진 친구들과 정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날도 좀 심심해가지고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친구가 이제 이과생이었어요. 한 친구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얘기를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거를 들은 어떤 친구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막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갑자기 둘이서 말싸움이 막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이 있다, 한쪽은 하나님이 없다, 이걸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끼어들었을까요? 끼어들고 싶었는데 끼어들질 못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선생님도 뭐라고 이제 좀 거들어 줬어야 하지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먼저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런 논쟁을 키우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대면서 이 친구에게 설명해 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본 것이 상당히 적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부끄러움도 느끼면서 이제 그 논쟁을 지켜보기만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나요? 네, 무신론이라는 건 뭐죠? 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봤나요? 잘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교과서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학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에 기반이 되어서 이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한다면 무신론 믿을만한 얘기인 것처럼 들릴까요? 그쵸? 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열심히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 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허무맹랑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이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이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반대로 놓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이건 못지않게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나라에 고양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어떤 나라 안에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라 전국 곳곳을 샅샅이 모두 뒤져봐야겠죠? 자, 이런 온 나라를 뒤져서 고양이의 모습 또는 고양이의 흔적, 이런 것들이 모두 없다는 것을 찾아내야 비로소 고양이는 이 나라에 없다라고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고양이 모습뿐만 아니겠죠. 고양이의 소리, 고양이의 흔적, 발자국, 고양이의 또는 남기고 간 털, 이런 것들 모두 없어야겠죠. 자, 그래야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를 다 뒤져서,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뒤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들로 다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학은 정말 많은 것들을 증명해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과학 교과서와 그리고 다양한 과학 책에서 배우는 내용도 상당히 많지만요, 사실 이 과학이 증명해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우주에 나갔을 때, 그쵸?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지금 사람이? 네, 달까지 갔죠. 달에 내려서 착륙해서 움직이는 것 달까지 했습니다. 기껏해야 인공위성이나 또는 탐사선을 외계로 보내고 그 전파 신호를 받음으로써 추측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 방대하면 지구 내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바다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바다 밑바닥을 인간이 직접 내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 탐사를 다 못했어요. 바다 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수압을 견뎌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지구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다가 아니면? 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배우죠. 지구 내부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우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배웠을 거예요. 전파를 쏴서 그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액체일 것이다. 고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뿐이지 그 안에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것이 이렇게 단편적입니다. 단편적인데 이런 과학을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별로 이게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이고 또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번 시간 통해서 어떤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차례로 갈 거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일단 이득이 좀 있어야겠죠. 아무 이득이 없고 해가 된다면 아예 시작조차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 이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나요? 고등학생 정도는 알까요? 파스칼? 다은이 알아요? 몰라요? 대학생 분들은 아시나요? 파스칼? 그쵸.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네, 파스칼은 되게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득과 손실을 따져본 게 있어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신을 믿음, 그리고 신을 믿지 않은,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신의 존재를 믿음과 믿지 않음,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어떤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네? 참는 거. 그쵸? 네? 하고 싶어 못하는 거. 그죠? 지금 우리 다은이랑 아까 은진이가 선생님한테 와서 결혼식장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참고 여기 있는 거. 그죠? 지금 친구들이 나가서, 다른 친구들은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주말입니다. 연휴였어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거 못 노는 거. 또는 대학생 분들이라면 좀 이제 세상적으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음주라든지 또는 다양한 곳에 갈 수 있는 어떤 자유라는 것. 자, 그런 것을 조금 못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범죄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신이 없는데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의 반대 정도가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좀 놀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득은요, 바로 이제 유한한 손실과 이득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우려고 해봤자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 제도적인 한계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법이 다 모두 그거를 허락해 주는 건 또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그쵸? 우리 기껏해야 100년 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언제가 끝날지 몰라요. 끝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영원한 나라라고 했으니까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자, 반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에 있겠죠. 자,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한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한한 손실을 받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스칼의 논증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깊게 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너희가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우주의 기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나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다고 배웠죠? 이 이론의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빅뱅 이론, 그렇죠? 엄청나게 큰 폭발 때문에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믿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뭔가 그럴듯합니다. 이 칼럼을 제가 되게 자세히 잘 읽어봤는데 얘기들이 그럴듯해요. 숫자도 막 적혀 있고요. 다양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한데? 라고 하지만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빅뱅 이론에서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떠올릴 것도 없이 그냥 공간 자체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무의 상태인데요. 이 무의 상태에서 왠지 모르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뭔데?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찾아보니 과학자들도 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탄생 순간은 설명할 수 없고 우주가 탄생하고 1초 뒤의 모습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폭발이 있었다라고 믿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이 폭발을 통해서 이제 공간이 생기고 어떤 입자의 형태가 모인 가스들이 이제 뭉치고 흩어지고 폭발하면서 하나의 행성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이것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탄생 1초 후를 설명하는 건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거꾸로 계속 올라가서 처음엔 이랬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즉,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어떤 변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럼 거꾸로 가볼까? 그럼 이번엔 다시 거꾸로 가보자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우리가 되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이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생명의 기원이에요.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채택이 되는 것이 화학 진화론이라고 해요.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거쳐서 생명이 생겨났다는 건데, 어떤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메탄과 암모니아와 수소가스를 같이 놓고 그리고 6만 볼트의 전기를 쏴서 이제 계속 시험관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을 이룰 수 있는 생물을 이룰 때 필요한 아미노산이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해요. 20몇 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절반 정도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발견을 해냈어요. 무균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믿읍시다. 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뭐야? 화학적인 반응만으로도 뭔가 만들어지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넘겨주세요. 초호열성 메탄 생성균이라는 것이 있대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큰 열을 버틸 수 있는 메탄을 만들어내는 어떤 균이래요. 그래서 산소 없이도 깊은 심해에서 살 수 있는 균이 있던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세균들이 살 수 있더라. 그러면 스스로 물질도 만들어지고 세균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다음 얘네가 점점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요새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그것 말고도요, 사실 다양한 연구가 있어요. 어떤 생물에 기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세포가 필요한 유전자 수가 473개라고 해요. 자, 이 위에서 만들어진 건 아미노산이에요. 어떤 물질만 만들어진 거고요. 자, 세포 유전자 개수가 473개인데요. 그 중에서 149개는 아직 설명을 못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대단한 되게 최소한의 세포예요, 이거는. 자, 이 세포 하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화학적 반응과 전기 자극만으로
이 생물체를 만들어낸다는 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겠죠. 선생님이 읽었던 그 칼럼에서도 과학자가 상당히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된다, 생명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은 이 생명에 대해서 밝혀진 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생물과 인간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진화론과 관련된 그림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과학책에서 몇 번 봤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격리설이에요. 격리설. 다양한 섬에 떨어진 똑같은 종류의 새가 다른 방향으로 모습이 바뀌어가더라. 먹는 것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더라. 부리의 모양도 바뀌어가고 크기도 바뀌어가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격리설이고요. 두 번째가 돌연변이설이에요. 이 초파리라는 생물이 생애 주기가 되게 짧은데요. 초파리로 실험을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돌연변이들이 나타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들이 나타나서 환경에 적응한 돌연변이들로 계속해서 진화해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진화론에서 밀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아마 과학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뭐 용불용설이라든지 자연선택설이라든지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하나의 작은 균부터 시작해서 그 균이 조금 더 큰 균, 그리고 물고기, 파충류 이렇게 점점 진화해 갔다고 하는 건데, 자, 이 이론들은요, 종간의 진화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격리설에서 봤던 거, 그렇죠? 새가 다른 종으로 진화했나요? 새가 날개를 포기하고 드디어 파충류로 변해서 다른 생물로 변했나요? 그렇지 않죠. 초파리 역시 모습이 조금 바뀔 뿐이지 초파리는 초파리입니다. 이종 간의 진화를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고요. 자, 두 번째, 유인원이 인류가 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주장이죠. 자, 이 유인원이 인류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선생님 중간에 물음표 박스를 넣어놨어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미싱 링크라고 합니다. 유인원 단계에서 인간 단계에 그 사이 과정에 화석이 없다입니다. 찾을 수 없어요, 아직. 진화를 했다면 중간 과정이 있겠죠?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딱 될 수가 없겠죠? 자, 중간 과정의 화석이 필요한데 그 중간 과정의 화석은 그 누구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발견해낸 인류의 발달 과정 중에 이 자바원인이라는 화석이 있어요. 그 화석은 결국엔 그냥 유인원의 화석을 조작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믿는 이런 진화론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엔 세상은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첫 번째 사진은요, 우주와 천체의 사진이에요. 태양계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태양과 별들, 그쵸?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죠. 태양과 다른 별들, 그리고 행성 간의 질서와 원리가 상당히 정교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작게 태양계 행성 간의 움직임만 보도록 합시다. 이 태양계 행성 간의 움직임의 궤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행성끼리 부딪히는 일이 생겼겠죠? 자, 이 충돌로 인해서 태양계는 아마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태양과 달과 지구 간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지금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처럼 어디는 타 죽고 어디는 얼어 죽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이 우리가 지금 달의 위치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면 아주 바닷물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오거나 더 많이 빠지고 이런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매우 정교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우주가 스스로 모이고 폭발하고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생물과 생태계를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기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세포의 유전자 수가 종류가 473가지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숨을 쉰다는 것,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죠. 숨을 쉬면 산소가 우리 폐로 들어오고 이 산소를 다시 적혈구가 옮겨가고 온 몸으로 퍼져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폐로 모이면 우리 폐가 내쉬는 날숨을 통해서 다시 뱉어내죠. 들숨을 통해서 다시 산소를 받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육과 골격이 그쵸? 다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들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움직여집니다. 자, 이렇게 호흡이나 소화,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 사고 능력,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우연하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유리병에 시계가 놓여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유리병 안에 시계가 들어 있어요. 자, 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 유리병 안에다가 이 시계의 원료가 되는 원료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화학적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기적 자극을 막 줘요. 그러면서 몇십억 년 동안 유리병을 흔들었다고 합시다. 이 원료가 시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유리병 안에다 넣어둔 거야. 자, 여러분은 이 두 주장 중에서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두 번째 주장이 더 타당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미 성령의 눈으로 이런 상황들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입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이건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죠.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가 핑계치 못할 거야.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만드신 만물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선생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주로 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지도와 사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광야를 40년간 떠돌 때 있었던 광야입니다. 주변의 광야 이름을 보면 술광야, 에담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예요. 자, 그 중에서 사진은 바란광야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광야의 환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광야의 환경은요,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까지 온도가 내려가요. 사진 딱 보시다시피 아시겠죠? 음식과 물은 상당히 귀합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나 뱀이나 전갈과 같은 다양한 위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호 장비가 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어떤 돌보심이 있었는지, 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만나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구절부터 읽어볼게요. 성경 구절부터. 자, 준비,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센 거예요. 근데 어떤 숫자만 셌느냐?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사람,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숫자부터 먼저 센 거예요. 자, 그렇게 세고 났더니 남성이 한 60만 명 정도 되더라 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노인과 여자와 아이를 모두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광야에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제일 부족할까요? 음식이겠죠? 그렇죠? 먹을 게 없잖아요. 200만 명이면요, 여러분, 거의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 이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물자가 풍부한 곳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이곳을 돌아다녔을 때 음식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매일 알 수 없는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 만나라는 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텼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라는 게 혹시 광야에 있었던 뭔가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었을까? 어떤 생물이 아니었을까? 또는 어떤 식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주장하기엔 많은 한계점이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아까 지도 보셨죠? 지속적으로 다양한 광야들을 돌아다녔어요. 자,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 도중에 모든 곳에 만나라는 어떤 생물이 살았다? 식물이 살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어떤 기록에도 만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나는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나는 또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평일에는 하루를 버티고요, 안식일이 껴있는 날은, 안식일에는 이틀을 버텨요. 그런 음식이 있나요? 상하면 계속 하루 만에 상하든가 아니면 들쭉날쭉 상하든가 해야 되는데,
평일엔 계속 하루 만에 썩다가 안식일만 되면 이틀을 버텨요. 그리고 다시 하루씩 버팁니다. 그쵸? 이건 어떤 식물이나 생물이라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자, 시간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읽을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교훈을 주는 연설문이에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생을 다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싹 모아놓고 우리 이랬었어 라고, 우리 옛날에 이랬었어, 하나님 잘 믿어 라고 얘기하는 연설문이에요. 자, 연설문인데요, 이 광야 기간 40년 동안, 그쵸? 어디에서 의복과 신발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딱 우리 여기 신발 한번 보세요. 튼튼하게 생겼나요? 엄청 잘 헤어지게 생겼죠.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이 생겼지만 40년 동안 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적대적인 가나안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에게 어떤 사람들이죠? 쳐들어온 적군이에요. 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을 거래해 준다? 뭐죠 이거? 잘 싸우라고 응원해 주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래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모세가 그냥 한 말 아니야? 거짓말한 거 아닐까요? 어차피 기록이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과연 이 연설에 거짓을 더해서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세팅되어 있는 민족이었고, 반란도 했어요. 심지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반란도 한 민족이에요. 고라의 당이라는 그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세의 누나 형이라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한테 막 불평하고 모세를 욕해요. 자,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거짓말로 너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모세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불평과 불만의 기록도 없었다는 것은 바로 정말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증거도 있어요. 이스라엘 과거, 지금까지는 과거와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이 왜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인가 라는 것을,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성령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먼저 알아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받은 사람이 과거에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만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받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 현재도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일단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기본 전제는 깔고 갑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라는 걸 깔고 기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보혜사이고 또 진리의 성령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주셨는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성령을 그래서 진짜 주셨나요? 여러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죠? 그렇죠? 자, 바로 이 사도교회에 내린 성령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교회에 먼저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구절은요, 성령 받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이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 따랐네요.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오순절날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이 맞는지, 그리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냥 마음의 감동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나오는 것처럼 이 성령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높이시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려주셨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또 그냥 마음의 감동, 은혜 받았어, 나 성령 받았네, 나 열심히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겼어 의 성령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뭐라고 하죠?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도교회 사람들이 받았고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려주신다고 했나요? 아니죠. 만민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받은 성령 역시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로부터 우리가 받을 성령이 예언되어 있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보고 들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혹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생각인데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 혹시 내가 그냥 스스로 내는 방언은 아닐까? 또는 내가 이렇게 진동이 있는 것이 내가 내 손을 흔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나의 입과 나의 몸이 어땠는지. 자, 그것에도 조금 불충분하지 못하다면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성령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내가 하고 있는 성령 기도가 내 스스로 소리내고 움직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꼭 진리 가운데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모든 것은 믿음 위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 그리고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은요, 결국 믿음 위에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가 믿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우리가 배웠던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풀려났을 때 그것을 본 간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들어왔지만 나머지 그것을 보고 있던 죄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믿을까요?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해도 아마 그 사람은 헛것을 봤다, 또는 최면에 걸렸다, 나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이 증거들을 반드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PPT를 그러면은 묵도하심으로 마치시고요. 광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광고하면 띄워주세요. 네, 청년부 예배 시간 매주 안식일 오후 4시